지난 5주 동안 예배소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속사람을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 얼맞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시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은 성령의 이끄는 인생으로 지혜 있는 삶, 세월을 아끼는 또 예배하는 삶, 감사하는 삶, 또 그리고 섬기는 삶을 말씀을 지난 5주 동안 말씀을 예배소서 말씀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예배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제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8월 말으로 미국의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오사마 빈 라든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테러의 범인이자 잡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2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또 지난 8월 말 8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미국 군인들이 철수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마쳤다, 잘 끝났다 라는 반응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면은 아니 패배했나? 미국이 손들고 나왔나? 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 테러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과 전 세계가 더 안전했는지 아니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그 테러 중심에서 손 빼고 나왔기 때문에 미국과 전 세계는 테러에 때문에 더 불안에 떨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는 앞으로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다고 동해 또 여러 곳에 미사일을 쏘고 시험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또 세상 곳곳에 크고 작은 갈등과 전쟁 때문에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또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크고 작은 전쟁의 소식을 듣는가 하면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편지를 마치면서 예배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의 하늘의 영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무력함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탄이 어디 있어?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우주선을 띄우고 미사일을 보내고
지구 반대편의 영상을 통하고 이런 시대, 좋은 시대에 사는데 어떤 페리테일 같은 소리 같은 마귀가 어디 있고 악한 영이 어디 있냐, 우리가 인식을 못할 때는 우리는 저기서 절대로 우리가 승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기쁨보다는 절망, 좌절, 어떤 힘보다는 항상 눌림의 그런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싸움을 인식 못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누리지 못함 때문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965년에 천주교 캐톨릭 공회에서 종교적 배타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만 있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도 포함 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미 1965년도에 캐톨릭 공회에서 아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불교와 힌두교와 다른 종교들이 다른 종교 안에서도 구원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서로 좋은 사이를 가지면서 타 종교와 모여서 행사를 하고 또 서로 아주 분위기 좋게 매너 좋게 예배를 하는 것이 오늘 현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이라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유럽과 미국 신학교에 가면 바로 자유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신앙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으며 인간이 죽어도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미 유럽과 미국의 진보 자유신학에서는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요점은 뭐냐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God is so loving God,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안 맞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든 고백을 하든 믿음을 고백하든 안 하든 지옥 갈 사람 없고 지옥은 아예 없고 다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천국에 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진보 그런 신학이 지금 미국과 서부에는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80년 그 이후부터 90년 지금 현재 포스트리즘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절대성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절대성도 없고 앱솔루트이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 영생 이런 절대적인 가치가 무산되고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충실합니다. 또 회사와 기업에도 충실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국가에 충성을 합니다.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한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나는 이 나라에게 열심히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냥 기본 논리였고 방향이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가정보다 회사보다 심지어 국가보다도 오히려 국가를 선택하면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미국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한국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 라는 나라의 불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국가의, 회사의 비밀까지도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팔아서 나만 좋으면은 국가 그런 거 뭐 신경 써. 미국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야, 대한민국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야 라고 하면서 나에게 베네핏,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비밀까지도 노출하고 파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죄라고 마저 하면 목사님 지금 시대가 뭔데 자꾸 그런 뭐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좀 이렇게 수준 높게 또 지식인처럼 좀 이렇게 성도들이 앉아서 좀 거부 반항 없는 이런 주제의 설교를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렇게 기술도 좋고 테크놀로지 좋은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고 죄 이런 것이 그냥 종교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부담 없이 지성인처럼 좀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의 욕구를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했냐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했냐고 라는 그런 반응이 오늘날 터도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내 삶과 나의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중심이면은 모든 인간의 사소한 문제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는 이거, 나는 A, 나는 B, C, D, E, F 이런 걸 다 하자라고 할 때는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 시간, 물질, 능력, 재능이 다 A, B, C, D, E, F, G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의 요구를 들을 때는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모든 우리의 욕구라든지 인간적인 갈등이라든지 다 해소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부의 갈등이 있습니까? 당연히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고 또 문제가 뭔지 좀 이렇게 서로 쉐어링 타임도 하고 필요로 하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두 분 다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하나님께 똑바로 진정으로 신앙생활 잘하면은 부부의 갈등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말씀이 그 정도 능력이 없겠습니까? 남자 여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까? 또 부모와 자녀의,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갭도 있고 언어 갭도 있습니다. 애들 태어나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는 괜찮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머리가 커서 대화도 안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이제 아이들의 엄마 아빠 무시합니다. 영어도 못한다고.
그런데 언어와 영어와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살면은 그 가정에 신앙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회사와 또 믿지 않는 사람의 갈등과 이런 것도 크게 보면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생활하면은 직장이든 회사든 비즈니스든 모든 인간관계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 확신이 없다든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장로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이,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서 빛이 못 되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영적 전쟁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과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백지 같다는 것은 깨끗하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 주어진 놀이기구로 있으면 그 아이들 해피하게 잘 놀 수 있습니다. 어른의 생각이 뭔가?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 성은 해나 달에 비참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에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낮에 성물들을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께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눈물이 많습니다. 이 땅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슬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는 더 이상 아픔과 애통과 슬픔이 없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만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개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어린아이의 페리테일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께서 계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와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지옥,
그 뜨거운 불, 물방울 한 방울 가되려고 요구하는 그 내용, 우리 스토리를 잘 알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신앙생활에 무럭무럭 자란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명백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존재함을 알고 깨달을 때 바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들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추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과 영의 싸움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모든 영, 스피릿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다른 영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우리 눈에는 테러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20년 이상 미국에 또 전 세계가 지금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있습니다. A가 B를 침공하니까 B하고 C가 마음을 합해서 군대를 힘을 합해서 A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국가가 보였습니다. 나라의 국정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테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바이러스처럼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뭐 내 안에 이렇게 폭탄을 장착하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장소에서 폭발을 할 수 있고 이런 테러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올로지, 어떤 철학과 어떤 거에 거기에 불만을 해서 터뜨리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육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스모더니즘의 같은 시대를 어두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영은 무엇이냐면 바로 절대 주권자의 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이상인 창조자 하나님, 신을 부인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포스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젊은이들 지금 10대, 20대, 30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이 문화가 되어 있는 그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공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못 쉬어 다 굉장히 불편할 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공기와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가 마시면서 내뿜으면서 공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신을 맞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단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바이러스가 스프레이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와 또 뭐 벌레들과 지렁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다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나라와 국가와 군대와 정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텍스트북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경험할 수도 있지만 경험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믿음입니다. 믿음. 어릴 때 엄마가 맛있는 걸 때로는 손에서 저어줍니다. 의심이 많은 아이는 건강할 수 없어요. 왜? 엄마가 주는 것을 항상 여기에 쓴 걸 달면 어떠지? 맛없는 베지터블 많이 넣으면 어떠지? 내가 좋아하는 이거 달달한 시골 같은 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많은 아이는 나중에 입이 짧아서 엄마가 주시는 걸 그대로 먹는 아이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먹고 자라는 아이는 영적으로 건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의심, 불만, 불평하다 보면은 성경책이 어떻게 될까요? 껍데기 2장밖에, 가죽 2개밖에 없습니다. 안에 거는 다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나의 논리적으로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특별히 바울 사도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그 당시 로마 군인 병사의 모습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사님 그 그림 하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림 보시면은 이 당시에 로마 군인 전투자의 군인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6가지의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했습니다. 예. 옷이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벨트가 없으면은 뛰어가다가 바지와 모든 군복들이 다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벨트를 매다, 띠를 매다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띠가 뭐냐면 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구원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믿는 줄 믿습니다. 다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용사함과 구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바로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되는 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갈등이 있는 그 두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의 신유로 통해서, 신발로 통해서 우리가 화해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활과 창과 이런 걸 나오는데 뭐 그렇게 얼마나 빨리 오는데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방패로 통해서 나의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먼 곳에서 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적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 어떻게 보면 사람 몸에 다 중요하지만, 팔, 다리, 어깨 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머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니까 다 명령하고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이런데, 여기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은 뭐 다치면 안 되겠지만 하나 잠깐 다쳤으면은 다른 한 팔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머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다치면은 리플레이스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섯 가지는 다 방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칼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말씀 따로 내 직장 따로, 말씀 따로 내 가정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내 가정에 말씀이 있고 내 직장에 말씀이 있고 내 사업장에 말씀이 있고 내 사람과 사람 만나는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할 때 우리가 타인 관계와에도 관계가 온유해질 수 있는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로 하지 마세요.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와 부부관계와 모든 관계에서 말씀 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생활에서도 예수 안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성령의 검이 있으면 다 됐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영적 정쟁의 무장의 컴플리션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의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는 무종기와 같은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군인 혼자 싸우는 그런 군대 봤습니까? 제하 100명, 1000명, 10,000명, 수만 명이 모여서 훈련받아서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전투의 방법을 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사명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의 명령에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 바울 사도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옥에 갇혔는데 너희를 빨리 좋은 변화 서고 배어할 수 있도록 돈을 모아서 나를 옥에서 빼돌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옥에 갇혔는데 빨리 너희들 뭐 하냐고, 좋은 변호사, 좋은 사람들을 써서 빨리 날 옥에서 풀리게 하라고 할 것인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기회만 되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정확해 보면은 이 19절 말씀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종이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시간마다 이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거는 나 혼자의 사역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 채널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바울 사도처럼 담대히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목회자는 뭐 하냐?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고 성도들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어려움을 다 알아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쌍방이,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영적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 필요 없어, 나 바빠, 죄의식, 나는 법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야, 신앙 필요 없어, 어릴 때는 다녔는데 지금 바쁘고 친구들 만나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신앙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를 따르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마세요.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온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